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장신대 목회상담학 교수이신 이상욱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의 다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편안하게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개인의 회복과 가정이 조금 더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인데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화면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편안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에야 산다는 건 그냥 평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삶이 팍팍하고 걸어가는 길이 무겁다, 지친다 여겨지면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힘겨운 게 있을까? 그래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비범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저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좋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의 다짐, 우리가 어떤 다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곱씹어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드라라고 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흔히 히브리적 정서로는 교육의 주체로서 아비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단순히 아버지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가 어머니라면 혹은 선생님이라면 혹은 좋은 멘토 역할을 하는 선배거나 혹은 신앙의 동료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아니지라고 스스로 비켜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마시고 이 세상 살아가며 누군가를 만나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좋은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먼저 부탁합니다. 누군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서적인 대응이 있을 때 이런 반응이 주로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 가르침,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싶으시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잠깐 내려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얘기하자는 거지. 뭐 나 잘 되자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대부분은 사실은 잔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게 잘 안 들립니다. 내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큰 소리로 들려야 될 텐데 자잘한 잔소리로 들리는 것, 그건 결국 앞에 있는 부모 된 사람이 혹은 양육의 주체가 된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매몰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자 한다면, 누군가에게 깊은 배움을 갖게 하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에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님의 다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는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으니 10년이 벌써 훌쩍 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저는 교육학을 배운 적도 없고 아는 것도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매번 만날 때마다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만나는 게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이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사람 이 얘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다.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가르치며 상담을 하며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언제 사람은 깨우치게 되는 것일까? 사실 제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죽겠어요 하는 마음을 그래도 한번 살아볼게요. 힘들어서 더 이상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연약한 무릎 한 번 더 일으켜 세워볼게요 하게 하는 것,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 변화가 되는 것일까? 이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며 깨닫게 된 깨우침의 순간, 그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마음에 담겨 있어서 저 사람 꼭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멈춰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는 대부분 잔소리가 되거든요. 이게 지적하는 것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지 누군가가 얘기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 내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들께 제일 많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깨우침, 스스로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촉발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깨우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가르침, 그런 훈육의 방식 안에서 누군가를 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방식 안에서
가르치라 이런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의 그것과 동일하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회개를 종용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에게, 율법사들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알량한 생각, 자신들의 신념, 그 알량한 개똥 철학, 이런 것들이 함몰되어 있는 마음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깨우치라고, 제발 좀 깨어나라고 종용하실 때가 많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많은 말씀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었는데, 비유의 말씀의 95% 이상이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양육에 주체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개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는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선회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다. 내 마음을 반추하고 성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단어의 뜻 슈브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가 때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회개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회복되어라 이런 말인데, 그 회복되라 라고 하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의 진의 본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딱한 개인의 관습과도 같은 그런 신념들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이라는 걸 쌓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개인마다 어떤 관점과 시선을 갖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프레임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경험에 입각해서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새롭게 만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한정시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프레임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입각한 여러 가지 생각들, 신념들, 이것을 누군가에게 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대로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을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 문제까지 한번 곱씹어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감염증 시대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평범 말입니다. 이게 사실 경제학 용어인데 어느덧 우리들의 삶에 이게 깊숙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는 것을 듣기도 했는데요. 공동의회를 줌으로 한다. 이거 여러분 1년 전에만 해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비대면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줄 누가 감히 꿈이나 꿨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이렇게 느닷없이 오다 보니까
새로운 평범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평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나 코로나 레드, 코로나 분노, 코로나 화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개연성이 아주 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재를 들여다보시면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야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면 돈 많이 벌고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거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요새 아이들은 뭐 1인 크리에이터 이게 되고 싶은 직업 1위잖아요. 다들 유튜브 방송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이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기가 무척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새로운 걸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제가 외람되지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차피 나의 어떤 나만에게 어울리는 프레임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서 좀 벗어나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의 현대적 의미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 있는데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류시화 시인의 잠언 시집이라고 불리는 시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시인들의 좋은 시들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에 데이빗 웨이고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울림이 있습니다. 한 백인 인류학자가 어느 날 밤 칼라리 사막에서 부시맨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은 별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시맨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농담을 하고 있거나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여기면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사냥할 도구도 변변치 않으며 평생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온 두 명의 키 작은 부시맨이 그 인류학자를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데려가 밤 하늘 아래 서서 귀를 기울이게 했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이 속삭이며 물었다. 이제는 별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느냐고. 그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부시맨들은 그를 마치 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모닥불가로 데려간 뒤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말했다. 참으로 안 된 일이라고, 참으로 유감이라고. 인류학자는 오히려 자신이 더 유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듣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어떠세요? 여러분은 잘 듣고 사세요? 혹시 하늘에 떠가는 구름에게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귓가르침에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게 실제로 들리면 안 되고요. 그게 실제로 들리면 그걸 환청이라고 하고요. 그건 정신병리학에서 큰 질병이고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시 하나를 좀 읽어드릴 텐데요. 화면에다가도 좀 띄워드릴 거예요. 벽과 못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서정홍 선생님의 시인데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무슨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지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가늠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딱 드는지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과 못. 이모한테 선물로 받은 사진 액자를 걸려고 아버지는 못질을 합니다. 벽이 단단해서 그런지 못이 몇 번이나 팅팅 튑니다.
제 몸에 다른 녀석이 들어와서 사는 게 싫은가 보다. 그러니 못이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버지는 겨우 못을 다 받고 미안하다는 듯이 손바닥으로 벽을 툭툭 쳤습니다. 제 몸에 못 하나 들여놓고 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 시를 들으셨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혹시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저 아버지는 못 하나 못 박아봤나? 저걸 제대로 못 박네. 그러니까 못이 팅팅 자꾸 튀는 거지. 못도 제대로 못 박고 저 아버지는 서투네. 혹시 그 생각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아이고, 그래, 저 집은 그래도 자기 집인가 보다. 그러니까 못을 아무 데나 막 박지. 나는 못 하나 박을 수 없는 전세 사는 월세 사는 인생이니 이거 주인집 눈치 봐서 이거 못이나 하나 제대로 박겠나. 혹시 그런 생각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근데 그게 뭔데요? 지금 뭐 갑자기 못과 벽 이거 읽고 지금 뭔 생각하라 그러는데 무슨 생각하라고요? 아무 생각 없어요. 혹시 그 생각하셨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원하는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 시를 들으셨어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제 몸에 못 하나 들여놓고 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 벽처럼 딱딱해져 버렸구나.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들여놓을 게 없어서 모든 것들을 다 튀겨내듯이 팅팅 튕겨내듯이 그렇게 누군가를 밀어내며 살아온 인생이 되었구나. 혹시 스스로를 발견하셨는지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 살아가시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 읽자고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욕심껏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그것을 듣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읽는 우리들의 마음, 그것은 아주 말랑말랑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갯벌처럼 그 안에 생명력을 담은 갯벌처럼 소라도 살게 하고 고동도 살게 하고 낙지도 조개도 우리가 칼국수에 넣어 먹는 바지락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생명도 품고 저런 생명도 품을 줄 아는 그런 유연한 마음 말입니다. 넉넉한 마음 말입니다.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나는 갖고 있는 것일까? 그저 세상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출세해야 되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술수를 다 세우고 어떤 계략을 써서라도 내 아이들은 어떻게든 잘 되게 해야 되고 어쩌면 그런 재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풍조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신없어 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볼 수 없는 것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이야,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 줄 아는 것
우리는 그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함몰된 듯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정황 이걸 생각해 보면 나는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요? 내 마음에 하늘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우와 이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들 마음속에 전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아주 먼 곳에 있는 혹은 그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것 아닐까? 저는 그것이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혹은 선생님 양육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이들과 어떤 배움, 깨우침,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신다면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될 텐데요. 그 좋은 관계의 첫 번째는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해체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을 제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체하는 것, 이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적 용어인 회개, 이것만큼 괴로운 게 또 있을까요? 사실 100% 부정적인 자기 고백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를 해체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만나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불안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해지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똑바로 전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요. 유치원생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잖아요. 학령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누가 가장 큰 영향력 집단인지 아세요? 학교에 가기 전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저학년,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선생님이 가장 큰 영향력 집단 혹은 부모님 혹은 위인,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 집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크잖아요. 누가 가장 큰 영향력 집단이냐고요? 또래 집단이요. 친구요. 애들이요. 친구 말은 들어도 부모님 말은 안 들어요. 애들이 자기 친구 말은 들어도 선생님 말 안 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한다. 두 번째, 정서를 나눈다. 세 번째, 지적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잔소리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왜냐고요? 왜 친구들끼리 서로 잔소리 안 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불안한 인생이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가 먼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한테 조언을 해줘요. 내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그냥 얘기를 들어요. 듣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때로 울면 함께 울어요. 웃으면 함께 웃어요. 놀러 가면 같이 놀러 가요. 시간을 함께 해요. 정서를 나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받는지요.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받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의 주체라고 한다면 조금 불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실 때 아이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요, 요사이 왜 학교마다 상담 교사가 있잖아요. 상담 선생님을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나쌤이라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구나쌤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속한 상담학회에 그 시치료하는 분들이 서울 소년원에 가서, 소년원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고봉중고등학교라고.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며 이제 아이들의 정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쓴 시를 모았어요. 그리고 시집을 냈어요. 꿈을 향하여 날아오르다라는 시집을 냈는데요. 이 시집은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매품으로 조금 찍어서 이곳저곳 돌리고 없거든요. 이 시집에 나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필명과 가명으로 했어요. 신상을 보호하려고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한 어떤 자극에도 자기 인생을 내려놓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쓴 시를 읽으면서 눈물 많이 쏟았던 시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시였는데 짧아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실수해도 괜찮아. 이 말을 얘가 못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 인생을 놓아버린 거예요. 어쩌면 너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건 부모로서 불안해지는 일입니다. 너 재수해도 괜찮아, 삼수해도 괜찮아. 그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너 성적 바닥이어도 괜찮아,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아이들은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냉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위로라는 시를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너무 우울해, 너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얘가 생각하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되물어만 봐줘도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네가 힘들어? 나는 벌써 죽었겠다. 네가 힘들면 누가 너한테 뭐 돈을 벌어오라 그러지, 뭘 직업을 가르치자 그러지. 넌 그냥 공부나라고 공부나. 어떤 애들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대더라. 입에서 막 쏟아지잖아요. 너무 우울해. 그럼 뭐라 그러세요? 이게 호강이 받쳐 똥 싸고 앉았는데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막 부모님한테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지적을 받잖아요. 잔소리를 들으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학령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방 저 방 뛰어다니고 얼마나 돌아다녀요. 그런데 지적을 자꾸 당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아예 문 잠그고 안 들여보내줘요. 안에서 뭘 하는지. 그거 생각해 보면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아이들과 관계가 끊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주님께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져요. 그런데 이 불안은 위로라고 하는 감정을 끌고 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나 같은 인생도 걱정했던 애가 있어요. 쟤는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애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이야, 얘가 그냥 전 세계를 누비며 하늘을 날아다니듯 살고 있어요. 위로가 되시는지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위로가 안 된다고요. 부럽죠, 뭐. 쟤는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나? 로또 맞았나? 뭘 잘했나? 이런 생각 드시죠? 동경이 된다고요. 누가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나랑 비슷한 애들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애들이요.
우리 애들이 지금 힘들면 똑같은 비슷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친구가 사실 나한테는 위로가 된다니까요. 위로라는 감정을 전해줘도요, 통하는 게 생겨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핵심인 거거든요. 누군가와 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라는 말을 아주 잘 해석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트멘실리히카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사람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누군가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참여라는 개념으로 풀어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와 시간과 공간을 나눌 수 없다면, 그와 경험을 나눌 수 없다면 그 사랑이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또 내 배우자 사랑합니다. 우리 교우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만나요. 경험의 공유가 없어요. 시간을 함께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전달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 양육의 주체가 된 아비들 여러분 모두에게 그저 부탁드립니다. 조금 불안해지세요. 아유,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불안하게 살라니요, 제정신이세요? 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그렇게 권면을 드리면서 불안한 가운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걸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을 가까이 느끼시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떨림, 전율, 그래서 누군가 듣지 못하는 거 듣고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요? 하나님. 한숨 쉬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던 겁니다. 이 근심 저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직 새벽녘인데 새벽녘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들지?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쁨.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세상 누구가 알까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날마다 천국을 고백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생기,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재미있게도 여러분 예언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단어 하나를 꺼내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셔도 좋겠는데, 특히 14장에 이르러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에 대하여 헛것이라고, 헛된 숨이라고, 그것들은 생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에다가 은장식으로 상을 만들고 동상을 짓고 어떤 아이콘이라고 하는 성물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우상들, 이런 것들에는 우리에게 생기를 줄 힘이 없다는 겁니다. 헛된 숨이라는 뜻의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벨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한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숨이라는 것에는 흔히 안도의 한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숨은 언제 쉽니까? 고민이 깊을 때 아이고 하고 쉬는 거 한숨 아닙니까? 절망스러울 때, 너무너무 힘겨울 때 나도 모르게 입에 가득해지는 게 한숨이잖아요. 이거는 생명을 품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거든요.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며 야 여기도 천국입니다, 우와 이것도 천국이네요, 이것을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자꾸만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그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불안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천국입니다, 저기도 천국입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진짜로 죄송한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 근데 사실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맨날 배우자예요, 그죠?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 그런데 그러실 수 있는데, 그 배우자에게 아이고 바라보고 있으면 부하가 치밀어서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애들도. 그런데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야 너희가 천국이구나, 이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고백하시라 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관계 회복을 갖게 합니다. 사실 저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왜 제 안에 욕심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그때 왜 신용카드에 골드색, 이게 골드카드, 아무한테나 안 주는 골드카드 그걸 딱 꺼내시면서 이분이,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걸 줬는데 아버지 뭐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거 사다 잡수세요, 뭐 쓰고 싶은 데 있으면 쓰세요 하고 줬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러웠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저희 애들 보면서 얘네들은 언제 커가지고 나한테 그런 카드 줄까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 사이는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너나 잘 사세요 그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 왜 빈둥지 증후군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양육하고 돌보다가 이제 다들 각기 제갈 길로 간 거예요. 뭐 배우자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애들도 다 장성해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나만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둥지 증후군이 몸의 노화와 함께 온다고.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 폐경기, 남성들의 경우에 발기부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왜 그런 시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성인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대 질환들이 나타나는 시기, 이런 시기와 맞물려서 우울지수가 많이 커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요사이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빈둥지 증후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둥지 증후군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온도가 낮아서 차가워서 찬둥지 증후군이 아니고요, 가득 찼다고요.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다 돼가는데도 애들이 집을 안 나가요.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애들도 대학 졸업하고 인턴 자리요, 그거
비정규직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요. 학교도 휴학하고 스펙 쌓느라고 정신없었거든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겨우 직업을 가져요. 요사이 집값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 천지 집은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네 이런 생각하면 진짜 한숨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당장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뭐 월세살이 하기도 어렵고 힘들다고요. 돈 버는 것 비해서 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손 빌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이거 생각해 보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지 못하는 애들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못할 일이거든요. 언제까지 나는 얘네들을 거두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네 살아가는 삶이 녹록한 게 아닌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이야 우와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갖는 기대치를 조금 낮춰보면 어떨까요? 그저 자기 배우자에게 잘하면, 자기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에게 잘할 줄 아는 부모가 된다면 이 세상에 높은 지위는 못 가지고 또 많은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 구성원만 될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양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분법적 사고이긴 하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그거 부르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참 고맙습니다. 그거 고백하잖아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근데 사실 찬송은 이렇게 하지만 형통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업앤다운이 있듯이 좋은 날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눈물 흘리는 날도 있잖아요. 이제는 바닥입니다 라며 절망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좋은 날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자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찰나적 쾌감, 그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쉽사리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원하고 또 다른 걸 바랍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족이라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이것도 감사입니다, 저것도 고맙습니다, 평생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인생은 아닐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누가 확 껴들면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기 전에 저 사람 어디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조금 더 유연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에 담겨 있는 동일한 제목의 글입니다.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글인데요. 이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은 이철환이라고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교회 집사님의 책입니다. 이분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써서 진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못난이 만두 이야기에 나오는 만두 가게, 제가 사는 동네 옆 동네 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도봉구 방학동에 삽니다. 근데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 창동이라고 있는데 요새 뭐 거기 굉장히 핫해서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만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얘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지지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가 얼른 따끈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끈해야 맛있는 법이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 하시니까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야.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네. 팔 수도 없는 놈들인데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일찍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주머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좋지요? 애가 가지색 피멍이 들었다면 야, 너 무슨 일 있냐? 너 싸웠냐? 뭐 어떻게 됐냐? 이런 걸 꼬치꼬치 물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행여 그냥 줬다가 구걸하는 거야, 빌어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일부러 꼬집어서 이 만두 옆구리를 터쳤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변명도 했던 겁니다. 팔 수도 없는데 너라도 먹어주니까 고맙다 야. 그런 귀한 마음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 만나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에게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끝났다 여겨지는 사람에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옆에서 아무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그 얘기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과 너무너무 높은 담이 만들어져 있으세요? 아이들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양육을 맡은 여러분께서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가 그게 바른 건 줄 알았어.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미안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네 마음이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구나. 그거 몰랐구나. 미안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할 때 제발 좀 마음속으로 난도질하지는 마세요. 내가 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드디어 입이 터진 얘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러질 마시라고요. 그냥 이야기 들어줘 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깨달아요. 제가요, 물리학의 연력학 이론을 봤더니 어렵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이고 두 번째 법칙이 엔트로피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 엔트로피가 뭔지 아세요? 모든 에너지는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이야, 보면 사랑도
내리사랑인 거잖아요. 사랑도 에너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하여,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하여 아무래도 관심이 더 크잖아요. 그렇다면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통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깨달음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 만나며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힘든 걸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언제 올까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드라, 바울 선생님이 언급한 이 아비드라, 이 양육의 주체들은 언제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다림으로 인내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 전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에베소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됨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고. 그걸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는가? 부모들에게, 상전들에게, 이웃들에게, 높은 사람 된 사람들에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을 에베소서는 줄기차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두 쪽 납니다. 한쪽은 진리에 속한 세상, 한쪽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세상이 두 쪽 났어요. 그런데 그 두 쪽 난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조금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보고 견뎌야, 그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진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손해보고 참는다고요? 기다린다고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일이죠. 나는 속이 변네, 난 속도 없네 생각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용인 영락 신앙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설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울림 깊은 메아리로 다가설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재에서 날마다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내고, 이야, 우와, 조금 더 불안함을 참아내고 견뎌보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잘해주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가 화면에 시 한 편 마지막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올려드리고 영상 하나를 보고 이제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어요. 정현종 선생님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시가 좋지요? 이제 올해 연말이 되어 하나님,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너는 귀한 꽃이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순간을 다 꽃봉오리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거지요?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든 신앙의 가족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좀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 자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있고 방역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고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눈인사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옆에 있는 배우자 꼭 안아주시고 아이들 꼭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다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야.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정말 이제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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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눈인사 해주시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서로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또 양육의 주체자 된 부모로, 선생님으로, 멘토로 우리가 사람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운 것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